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한 여러 작품을 보다가 한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에 예수님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얼굴은 고통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작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미소 짓는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웃음을 띠고 있으십니다. 실은 이 십자가는 13세기에 제작된 것인데요,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주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 내에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하는 작은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수치스럽게 발가 벗겨졌고 군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하였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작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웃음을 띠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상하게 그러나 참 멋지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으심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웃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시간 웃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신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백성들을 그 시간에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와 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희망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웃음을 지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잠시 웃음을 띠시는, 십자가에서도 웃음을 띠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목회자로서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해 주신 기쁨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고 힘겨운 모습을 띄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처럼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참 미소를 짓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고, 관계들이 깨어졌고, 말 그대로 집에 갇혀버렸고, 게다가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마다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가장 멋진 미소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시고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신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우리에게 꼭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실은 바울 본인도 옥중에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을 바라보면 그의 안위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권면과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전체 빌립보서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무엇보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시간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쉽지 않았던 일인 것을 봅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옥에 갇혔고 가진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어디아와 순두계로 대표되는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교회 내적, 외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아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오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오직 기뻐하라 라고 권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현실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흔들어 놓아도, 그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세상의 이단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그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그 상황을 나는 모른다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둥켜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주님이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평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하기는 바울의 권고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 또한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시 온전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좌절하고 낙심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보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오직 감사하며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큰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잘 된다 생각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참 열심히 살았는데, 올 한 해 열심히 견디며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애써 미소 지으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움켜 잡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닥여 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 말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소 지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 가정은 기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쁩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셔서 주무실 때 오늘 행복하였다, 주님 안에서 기쁘다,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오늘의 슬픔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낙심하며 절망하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에 나는 염려 없다, 근심 없다,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더욱 힘써서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눈물로 보낸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눈물 흘리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영광의 시간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여 주신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이야기,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위로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는 자신의 삶을 좀 더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0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쁨을 의미하는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바라기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님 오심의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오늘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려고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미소를 지으며 탄생하셨고, 그리고 또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부활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지치고 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어둠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약속을 붙잡고 그날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기쁨의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며 미소 지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얼굴은 좀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주실 기쁨을 기다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곧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미소 지으며 보고 싶었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내었다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기뻐하며 미소 지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곧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식과 한숨을 멈추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기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님, 우리에게 어서 속히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